30명 정도 대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생 동안 한 60세, 70세 정도를 한다면 그러면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하고 대화를 나눈대요. 근데 대부분이 가족, 친지, 친구들,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나서 한 50만 회 정도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번 횟수를 더한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굉장히 아주 쿨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에돔이라는 그런 족속이 나타나잖아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냥 예사롭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특별히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한 권을 빼다가,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서를 빼다가 이 나라만 아주 독점적으로 기사를 게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아닌 거죠. 예사롭게 그냥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에돔의 그 모든 것들, 그 궤적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죠?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친형제죠. 쌍둥이 형제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쌍둥이들이 다 같은 환경, 다 같은 배경, 똑같은 부모님, 그리고 똑같은 그런 교육적인 이런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달랐다는 거죠. 끝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죠. 늘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만나서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그런, 심지어는 어떤 쌍둥이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유모차까지 갖고, 옷까지 똑같고, 장난감도 똑같이 사다 주고 다 했는데 왜 저렇게 하나는 완전히 외향적이고 하나는 완전히 내성적인지 모르겠다. 자기도 그걸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신비한 거고 미스테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쌍둥이 가운데 한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발로 보면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가 월등히 앞서가 나갔어요. 태어나자 장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하고 함께 기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는 프리미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천부적이라고 그러죠. 천부적. 하늘로부터 부과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부여해 주신 그런 복을 지닌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자기 형의 발꿈치를 쥐고서 나왔지만 간발의 차이로 이 모든 복으로부터 다 멀어졌죠.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있는 것을 그는 태어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지도 아닌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장남이 누리는 복과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둘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전극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형과 아우의 운명이 판이하게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게 나왔을까요? 그죠? 우리도 다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그런 교훈을 듣고,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향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결과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참 진부한 얘기지만 에서와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정됐는데 거기다 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거는 괜히 그거 에너지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다 결정됐으니까. 결정론에, 운명론에 맡겨버리면 너는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쉬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결정 지어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는데 뭐 내가 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책임지는 존재는 될 수 없어요. 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건지 견생을 사는 건지 돈생을 사는 건지 별로 의식 없이 살아도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셨을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으면 너는 둘째야. 너는 네 복은 둘째로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거들떠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다 갖추어지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현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비전과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에서 나에게 주어진 운명, 나는 어차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생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인생, 참된 나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리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런 꿈과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우리 애가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하게 되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왔다고 해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뭐죠? 자기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선생님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자기 주도 학습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뭘 한다 그러면 막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용납이 되고,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막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넌 어떻게 잘해도 괜찮아. 그냥 너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의 조상되는 에서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넌 돈만 잘 벌면 돼. 너는 딴 거 말고 요것만 잘하면 돼. 그런 사회에 있죠. 그러니까 에서는 뭘 잘했죠? 사냥 잘했죠.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 주도 사냥의 원조 에서죠. 가서 열심히 사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잡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거 가지고 의심했죠. 과시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서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정말 에서는 영웅적이다. 그리고 짐승 잡아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 효도하고. 예.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그를 흠모하고 그걸 즐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깥으로 떠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냥 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 주도 사냥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내야 됐죠.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도 생활이 우선돼야 됐죠. 그거 놓쳐버렸죠. 사냥만 잘해가지고 오면 다 끝났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에서는 진짜 활을 잘 쏜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에서가 양궁 국가대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 금메달 3개 받은 그 선수하고 얼굴 색깔도 좀 검티티하게 담고, 그죠? 털도 북실북실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야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처럼 시원시원하고 뭐 서글서글하고 뭐 나가서 활동적으로 막 액티브하게 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마마보이죠. 에서가 육식남이라 그러면 이 야곱은 초식남이죠. 이렇게 보면 막 비실비실하고 저거 나가서 뭘 할까 싶기도 하고, 제가 도대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 어디 나가서 뭐 짐승도 못 잡아 기껏 해봐야지 양 잡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똑같은 공간, 똑같은 배경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들은 아버지 이삭하고 75년을 함께 살았고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15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사랑한다 안 한다? 물어보면 그거는 그걸 그런 질문이라고 던지냐? 이렇게 눈을 하얗게 뜨고 저를 째려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고 다 주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유태계 애들 만나면 기분 나빠했다 그랬죠. 그놈들이 쓰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고단어, 아주 수준 높은 그 어려운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서 기분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걔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런 33,000 뭐 이런 거 막 외워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걔네들이 식탁에서 쓰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식탁에서. 그게 생활화돼 있단 말이에요. 생활화. 뭘 보고요? 책을 읽고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풀어도 뭐를 해도 다 탁월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걸 몰라요. 정답은 다 내놓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추리해내고 상상해내고 그렇게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정에서 그런 논리적인 구성을 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 밥 먹자. 그리고 딱 두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밥상머리 교육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유태계 애들을 기분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밥
밥상머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부모,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늘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서는 바빴습니다. 예,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잠자코 앉아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더더군다나 그는 목축업을 한 가문의 장손이에요. 늘 바깥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양떼들은 휘하에 있는 종들이 다 맡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안의 양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이 사람은 즉시적이고 직물적인 사람이었어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배가 고파요. 사냥을 했는데 그날 공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뭣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딱 당돌하게 당신 장자의 명분 내놔 이랬을 때 자식이 까불어 이렇게 하면서 야, 양 잡아. 나 양 잡아 먹을 거야. 이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즉각적이고 직물적이고, 그리고 그런 보상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현실적으로 나의 만족을 시켜주는 거기에 그는 급급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좋은 그런 믿음의 조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삭제되고 말았던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 가정은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을까? 우리 부부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애들하고 나누고 부부간에도 나누고 있을까? 성경이 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계실까? 단순하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다일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별 희망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거나 방향을 못 잡고 떠도는 그런 뭔가 좀 나약하고 힘없고 흔들리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그 광야에서 짐승을 쫓는 동안에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결정적인 유익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형 에서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쾌락을 쫓으며 거기 탐닉하고 있을 때 야곱은 그러한 쾌락을 유보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뭘까? 이런 상상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그 사냥한 음식으로 아버지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잖아요. 야곱은 아버지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꿈을 키우는 겁니다. 마초적인 기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멋진 사나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상남자 중에 상남자, 그런 형이 옆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형은 현재를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고 현재에 그는 모든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보상은 없어요. 현재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메커니즘, 그런 어떤 구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단초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다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서 형을 보면서 야곱은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속으로는 비어있는 거구나. 속빈 간정과 같구나.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예. 자기 형은 자기 주도적 사냥을 했지만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삶의 급급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나 야곱은 자기 주도적 미래를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성취와 얼마나 많은 획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장구하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연결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거를 에서와 야곱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러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뭘 했죠? 에서가 하던 거 똑같이 했어요. 예, 에서는 뭘 했습니까? 사냥 많이 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이 사냥하고 그 육포 떠가지고 말리고 예,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 기분 좋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나타내 주는 것에 급급했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새초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 이 부분을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으면서 20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삼촌을 속여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내 몫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거 골몰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깨지는 거예요? 20년을 다 결산하고 이제는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창과 칼을 번뜩이면서 마주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느낀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꼼수 하잖아요. 쓰잖아요. 뇌물도 갖다 바쳐보고 자기 아내 4사람 이 사람들을 각각 나누고 자녀들 다 나누고 해서 거기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아부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안 먹히잖아요. 본인은 현실적인 강구를 대책을 잘 강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현실보다도 더 크고 더 극단적이고 더 강력한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는 오금을 피지 못합니다. 이건 나올 것이구나. 에서형도 그랬는데 나도 2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헛살았구나. 반성이 딱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시고 그리고 씨름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나름의 복,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으로 보장을 삼으려고 했더니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복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추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지 내가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0년을 그는 정말 시쳇말로 개고생하면서 수업료, 인생 수업료를 바치면서 배운 결론이 그거였죠.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서 통찰을 얻죠.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대단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현실적으로도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는 것.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힘센 어떤 현실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에돔 족속이 들어간 곳이 어디죠?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등장하죠.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배워왔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르단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성지순례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붉은 사암지대, 높은 그 암혈, 거기에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거를 자기들은 의시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를 점령하고 산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뒤집어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초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로 올라가서 살지 않으면 생명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객관화 안 돼 있는 거죠. 자기 인식의 오류. 내가 나 자신을 난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변을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걷는 분들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딱 보면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요. 한쪽이. 이래서 열심히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중풍을 앓았다거나 그래서 재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상적인 분이에요.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왜 그러고 다니실까?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저씨, 약간만 이렇게 좀 더 바르게 해서 다니세요. 집에서 거울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하세요. 옆에서 누구 코치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좀 보고서, 이렇게 바르게 해서 다니세요. 옆으로 이렇게 몇 도 이렇게 기울여서 다니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이제 관절이 나가고 발목이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건강을 더 망치는 거죠. 객관화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난 괜찮아. 누구에게도 내가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고마운 겁니다. 듣기 싫어요. 근데 하는 말 들어보면 맞아 또 그게.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나니까 그 소리 한다고. 저 그 소리는 하지 말지. 그죠? 나니까 그 소리 한다. 맞아요. 누가 그런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를 객관화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그 가해자로서 피해까지 입는 겁니다. 억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높은 데 올라가 있는데 너 다 내려올 거야. 그리고 앞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서 에돔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을 쳐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젊어서도 어려서도 딱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일단은 그는 뭐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합니까? 외형으로 그것을 위장합니다. 외형적으로.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들이 먹습니다. 이게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 가졌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나?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근데 공부 잘해라 말고 무슨 얘기가 또 오고 가고 있나? 우리 집을 형성하고 있는 자기 주도 학습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 삶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야곱은 다크호스죠. 야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려왔던 초롱성과 같은 전통, 장자 계승, 장자 축복권에 대해서 그가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머리가 그 정도야. 야, 부모들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야, 너도 그 정도밖에 살 수가 없어. 그죠? 그렇게 결정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에서의 길을 가는 건 쉬워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 거고요. 외적으로 나타나고 금세금세 보상이 되고요.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자기도 만족스럽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길을 걷는 거, 좁은 길을 걷는 거, 그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마침내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역전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에돔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에돔의 기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야곱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난 내 안에 에돔의 요소가 참 많이 있지만, 나도 거들먹거리고, 나도 교만할 때가 많고, 나도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천사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덤벼들 수 있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시잖아요. 저 주시는 거죠. 저 주시는 거. 짐짓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저 주십니다.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지 않고 네가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 보니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서 다 이겼구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다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평정되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구하던 거, 명성이며 뭐 부며 재물이며 이런 것들 다 그 아래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쪽을 택하는? 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 버려놓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깊이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똑같은 성경 읽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는 에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걷게 하시고 진리의 길 걷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